우리 샬롬 축복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두 손 들고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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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환한 여러분의 미소가 더 평강이 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예수님이 꼭 필요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실족하여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빨리 털고 일어나야죠. 그리고 상처의 크기에 따라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상처를 방치하면 더 큰 병으로 이어지게 되고 치료 시기를 놓치면 회복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몸이 다치면 병원에 가면 되는데 마음이 다치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우리의 영혼의 치료자가 되시는 예수님께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꼭 필요합니다. 구원 받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구원 받은 후에 더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원싱이 전도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전도예요. 예수님은 전도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모든 인생을 집중하셨어요. 불필요한 것들을 다 버리셨어요. 오직 전도를 위해서 만남도 최소화하고 과감하게 떠나셨어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살 수는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다가 실족하여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분들 중에 시험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바로 그때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꼭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3장에 등장했던 세례 요한이 오늘 다시 등장합니다. 근데 3장과 11장의 세례 요한은 너무 달랐어요. 이제를 보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었어요. 세례 요한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세례 요한은요 원래 금수저 출신의 선지자예요. 누가복음 1장에 따르면 그의 아버지가 대단한 가문의 제사장입니다. 아비야 계열에 속한 제사장으로 이스라엘에 보면 성전이 있었는데 지성소가 그때는 있었어요. 그런데 지성소를 아무나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1년에 순서에 따라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예배를 섬길 수 있었던 특권을 가지고 있었던 제사장이면 대단히 높은 지위입니다. 우리나라는 요즘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지만 이스라엘 사회는 정치와 종교가 하나 돼서요. 거의 이때 지성소에 들어간 제사장이면 특권 중에 특권층이에요. 엘리트예요. 그리고 제사장직은요 자식한테 세습이 돼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가만히 있으면 아버지의 특권을 그대로 물려받을 수 있는 제사장의 아들인데 그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위해서 온 인생을 예수님의 전도인 원싱인 전도에 헌신하게 됩니다. 먹지도 않았어요. 자지도 않았어요. 아니 제대로. 그리고 먹는 것도요 메뚜기하고 석청 꿀 같은 것만 먹었고 옷도요 낙타 털옷에다가 그냥 그러면서 온종일 그냥 광야에 가서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모른다. 그분이 그리스도요. 나는 그분의 신 들 자격조차 안 된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시면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하면서요. 그 인생 전체가 거의 원싱이 아니라 에브리싱이 전도했어요. 예수님 믿어라. 회개의 복음, 천국 복음으로 그 온 인생을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였던 세례요한. 그랬던 세례요한도 오늘 마음에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보내서 그냥 조용히 물은 것도 아니에요. 공개 질문을 합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께 세례요한 심부름을 갔어요. 옥에 있으니까 직접 못 갔죠. 예수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참 무례한 말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그렇게 높여놓고 예수님 믿으라고 해놓고 예수님 따라가라고 해놓고 그분이 그리스도 해놓고 정작 자기는 지금 시험 들어가지고 내가 지금 제대로 전한 거 맞나? 이분이 그리스도 맞나? 이제라도 다른 사람을 따라야 되나? 이런 신앙의 엄청난 회의와 갈등이 찾아왔단 말이죠.
오실 그이가 당시니까. 여기까지도 사실 좋지 않은 말인데, 다른 사람을 기다리오리까. 이거 예수님께는 상당히 도전적인 질문이고요. 예수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는 질문이게 돼요. 세례요한이 예수님 일을 하다가 실족한 것입니다. 마음이 다쳤어요. 자, 우리도 분명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예방주사를 놓는 것입니다. 물론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특히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분 중에 신앙생활 하다가 실족할 때가 반드시 있다니까요. 마음이 다칠 때가.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예수님을 좀 의심하고 이런 질문을 던졌던 세례요한을 그 찾아온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이 세례요한을 고쳐 나가시는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앞으로의 신앙생활에 큰 또 소망의 말씀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먼저 실족한 세례요한의 이유를 좀 알아야 되겠죠. 자, 1절을 다뤄보니까 실족한 이유를 어느 정도 유추할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보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실족한 거예요. 자, 어디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들었다고요? 그렇죠. 이게 이제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요, 세례 요한이 왜 옥에 갇혔는지 이유가 나옵니다. 그때 당시는요, 여러 가지 지역별로 이제 로마에서 인정한 그 왕, 그 나라의 분봉 왕이 있었는데, 헤롯 안티바스라는 왕이 처제와 불륜을 저질러요. 그러니까 동생의 아내와 불륜으로 저질러서 결혼을 해버립니다. 세례 요한은요, 그거 못 참아요. 아니, 우리는 선민이고 지금 로마의 앞잡이가 된 것도 지금 나쁜 짓이고 우리가 지금 그것도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우리의 왕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말이죠, 다른 아내를 탐하고 간음을 했느냐 말이죠. 엄청나게 책망 안 하고 회개 안 하고 막 외쳤어요. 아멘이죠. 그런데 헤롯이 회개하겠습니까? 감옥에 가둬라 선지자를. 그런 상황에서 이제 세례요한 마음속에 진짜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이렇게 감옥에 갇혔구나. 그러면 누가 와서 도와줘야 됩니까? 예수님이 한 번쯤은 이제 도와줄 줄 알았어요. 물론 도와주는 것은 좀 뒤라고. 그런데 그런 옥에 갇힌 상황에서 이 옥이 그냥 갇힌 게 아니라 여기서 다시 나오지 못해요. 여기서 이제 마지막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 세례 요한은 지금 죽을 날이 가까우고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예수님에 대한 그 확고한 믿음이 지금 흔들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 옥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몰랐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을 듣고 나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일은 어떤 일이냐? 뭐 다른 일이 아니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또한 아버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찾아가시고 천국 복음 전하고 가르치고 제자 삼고 전도하고 예수님의 원스팅 한 가지 집중했던 일은 십자가 대속의 죽음의 직전까지 전도하고 죽은 영혼 살리는 것밖에 없어요. 가난한 자를 막 찾아가서 위로해 준 것밖에 없어요. 아니, 그 예수님의 생명 사역을 들었을 텐데 세례 요한이 그 일을 듣고 마음에 실족한 이유는 단 하나예요.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그리스도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에게 실망이 오고 실족이 오고 마음에 상처가 옵니까? 내가 기대했던 그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가 기대했던 예수가 아니에요. 내가 기대했었던 교회가 아닌 거예요. 내가 기대했던 목사님이 아니에요. 내가 기대했던 남편, 아내가 아니기 때문에 실망을 합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내 기대와 기준이 잘못되었든지 진짜 저 사람이 잘못됐든지. 근데요, 대부분의 경우는 내가 바뀔 때, 내 생각이 바뀌고 내 마음이 바뀔 때 문제가 해결되고 관계가 풀립니다. 자, 먼저 세례 요한은 어떤 그리스도를 기대했었느냐?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예수님은 심판주의 이미지가 갑니다. 이 불의한 세상을 심판하는 그 심판의 하나님, 강한 하나님. 세례 요한의 설교를 한번 제가 들려드릴게요. 요한이 많은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 사람들이 말과 행실이 달랐거든요. 독사의 자식들아. 세례 요한이 이게 설교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나라 말로요, 제가 말은 못하겠어요. 얘네들은 이게 독사의 자식들아. 야, 저는 진짜 얌전한 편이더라고요.
세례요한이 이래요. 막 설교가.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열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말 우리나라를 구원할 그리스도다. 아니야, 나 그리스도 아니야.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겠다고 설명해. 예수님이 이제 그리스도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어 너희들 불에 던질 거야. 너희들 조심해.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어디에 태운다고요? 설교가 다 불이에요. 무서워요. 그러니까 세례요한 설교 듣고 돌아오는 사람도 많은데 그때부터 일 가는 사람도 더 많으니까 양극이 되는 거죠. 뭘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나 이제 예수님 빽이 있다. 예수님 오셨다. 이분이 이제 곧 이 나라를 회복시킬 것이고 말과 행실이 다른 저 종교 지도자들, 저 말뿐인 저 제사장들, 그리고 우리 나라를 지금 억압하고 있는 저 로마 정부, 거기에 빌비터 사는 저 헤롯 왕, 하나님이 심판할 거예요. 예수님이 막 그렇게 기대하다가 예수님 뺑 믿고 그냥 헤롯한테 당신이 불륜하면 되냐고 했다가 감옥에 갇힌 겁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예수님이 찾아와야 되는데 이제 죽을 것 같아요. 지금 죽을 날이 가까우는데 예수님은 찾아오지 않고 들려오는 소리가 11장 1절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생각해 보세요. 거기를 떠나면 세례요한 감옥에 면회하려고 떠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헤롯을 심판하러 떠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심판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뭐하러 가요? 전도하시려고. 마음의 실망. 내가 다른 날은 몰라. 내가 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신방을 하느냐. 그러니까 마음의 실망이니까 세례요한이 사실은 해서는 안 될 말이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내가 다른 일을 기다려가. 이제라도 솔직히 말해, 당신 아니면 내가 이제라도 죽기 직전에 진짜 바른 그리스도를 전하가 가겠다. 여러분, 세례요한 같은 위대한 선지자도 실족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의 말 때문에, 여러분 하는 일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었고 교회를 떠나고 싶었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물론 평안 가운데 믿음 생활 잘하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예수님이 필요한 죄인이란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도 예일 수 없어요. 지금은 좋지만 언제라도 마음에 시험이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때 오늘 꼭 기억하셔야 되고, 나는 예수님이 꼭 필요한 죄인이고 구원 받은 후에도 더 필요합니다. 예수님 손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잘못 해석하는 상당한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세례요한이 배교했다. 세례요한은 배교했다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세례요한을 아주 선지자 구력에서 아주 멀리 물리치고 세례요한 대신 자기가 왔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세례요한이 배교했다는 그런 이야기 들으신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들었는데 안 듣는 분들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빨리 치료를 받아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독이 든 그 교리예요. 그러니까 조용히 저를 찾아오시든지 목자를 찾아가든지 해서 세례요한 배교한 게 아니에요. 세례요한이 지금 무엇이냐면 지금 자기의 마음이 다쳤어요. 자기의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기 전에, 자기가 가고 싶으나 못 간 곳은 제자들을 보내서 자신의 연약함을 알리고 자신의 상처 입은 마음과 실족한 믿음을 치료받으려고 보낸 거예요. 그의 말 속에는 이러한 원의가 담겨 있습니다. 주여, 저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제게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제가 지금 마음이 다쳤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내 모든 인생이 지금 부정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정말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내게 말씀해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떤 소망이 무너지고 깨어졌을지라도 오늘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나오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 치료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제자들, 세례요한의 제자들에게 세례요한을 치료할 수 있는 방책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으로 치료하셨어요. 먼저 어떤 말씀으로 치료해 주시느냐? 예수님은요, 죽은 우리의 영혼도 살리지만 상한 우리의 심령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우리의 치료자가 되세요. 먼저 예수님은 구속의 말씀으로 치료해 주셨어요.
자,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다른 말 안 했어요. 내가 지금 전하는 말을 그대로 전해줘라. 근데 예수님이 전해주신 말은요, 치료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구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를 예언한 구속의 주님을 예언한 선지자인데 이사야 35장 5절 말씀을 빨리 보낸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그럼 이사야 35장 5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말 못한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시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고 있다. 아니 무슨 얘기를 들은 거야? 이사야 선지자 예언 그대로 내가 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희 제자들 다시 이 말을 전해주는데 빨리 이 성경 구절을 알려줘라. 그리고 지금 나 예수는 바로 이 예언대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해라 라고 치료책으로 말씀을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마음의 상처가 있을지라도 그 마음은 우리의 영혼의 상처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의 치료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로 인한 상처는, 사람으로 인한 상처는 말씀 양약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요 상처를 받는지 몰라요. 잠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사람이 있죠. 칼로 찌르는 말이 있어요. 이거 왜 분쟁이 일어납니까? 말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그 상처 입은 심령을 싸매는 양약 같은 말이 있어요. 여러분의 입술의 혀는 어떤 말입니까? 칼 같은 말입니까? 양약 같은 말입니까? 여러분 말씀이 상처를 입은 사람에게 특별히 상처 입은 치유자의 역할을 주십니다. 여러분 말씀에 치유받고 또 다른 영혼을 치료하는 영혼의 치료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 보내면서 이런 말을 덧붙여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은 다 하신 거죠. 그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세례 안에 지금 나 때문에 실족했구나. 죄송한 마음으로 달려가고 싶지만 진정으로요. 여러분 우리를 치료해 줄 것은 말씀입니다. 세례요한의 관심이 원래는 심판이었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의 관심은 심판도 물론 내 목적 안에 있지만 사역 안에 있지만 나의 우선순위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 내 우선순위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장 17절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3장 16절을 너무 잘 아셔요. 근데 3장 17절을 여러분 같이 암송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목적이 영생인데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선순위가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자,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심판이 예정되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그 심판을 지금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심판의 대상, 저주의 대상이 되는 자들을 구원하려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세례요한에 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요한은 이미 예수님을 구주를 믿고 그는 태중에서부터 성령 충만하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지금 주변에는 예수를 모르고 죽어가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사명의 잔을 아직 마시기도 전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이 십자가 사명을 지고 끝나면 이제는 더 이상 이 땅에 거할 수 없으니 한 시간이라도 1분 1초라도 헛되이 사용할 수 없었기에 예수님은 세례요한에게 가지 못하고 전도하러 가신 것이죠. 그러나 세례요한의 아픈 마음은 예수님이 이 구속의 말씀을 보내어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여러분 마음속에 이 구원의 말씀이 가득 흘러넘쳐 누군가에게 치료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러한 전달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먼저 구속의 말씀을 보내주셨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축복의 말씀으로 그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셨어요. 자, 11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중에 세례원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할렐루야. 야, 이사야 말씀을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는요 극칭찬을 하세요. 사실 예수님 입장에서 무례하잖아요. 예의가 아니잖아요. 자신을 언제는 그렇게 그리스도가 높여놓고 이제 와서 다른 사람을 기다리냐는 것은 상당히 모욕적인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말씀을 먼저 보내주시고 극칭찬을 하세요. 얘들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세례요한은 있잖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야. 이보다 큰 사람이 없어. 최고야. 세례요한 이 말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재밌는 사실은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다음에 얘기를 해버리셨어요. 7절에 보니까 그들이 떠나매. 예수님이 이거 세례요한이 못 듣는데 왜 이런 축복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진짜 축복은요, 진짜 칭찬은 상대방이 없을 때 하는 게 진짜입니다. 앞에서는 어머 좀 이렇게 예쁘게 생겼어요. 어머 애들도 정말 당신 닮아 예쁘네요 하고 뒤에 가서는 아이고 그 아줌마 아주 그냥 살은 엄청 찌고 애는 왜 이렇게 떠드는지. 이건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데서요, 다른 데서 나를 칭찬하는 소리를 들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목사님 오늘 설교가 너무 은혜로웠어요. 정말 어쩜 이렇게 설교를 잘해. 그런데 내게 들려오는 소리는 목사님은 요즘 아직 뭔가 말이지. 응? 그런 분은 없었어요 저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기분 좋을 때는 주변에서 있잖아요, 누가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 누가 권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 그럼 그게 진짜인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가신 다음에 진짜 축복과 칭찬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지금 여기 사실은 요한의 제자와 예수님의 제자가 지금 어떤 갈등 관계에 있습니다. 서로 주도권 다툼이고, 지금 요한의 제자들은 지금 뒤로 물러가는 입장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올라가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 요한의 제자들의 입장에서 사실은요 그렇게 지금 이제 좋은 상황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것 봐라, 감히 예수님한테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비난하지 않고 칭찬해요. 칭찬. 야, 그러지 마. 제가 볼 때 요한이 제자들이 예수님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요한이 제자가 그 제자들의 말을 듣고 실족했을 때 이런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요한 선생님,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니 죄인과 세리의 친구들입니다. 당신이 옥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면회 한번 안 옵니까? 지금도 다른 마을로 전도하러 갔답니까? 말이 됩니까? 신방 안 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이 다칠 수 있잖아요. 그 예수님 입장에서 그래요. 그랬다고 이제 당신을 기다립니까? 다른 사람을 기다립니까? 이러자 예수님 마음도 그렇게 상처 입을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줘도 세례요한이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몰라주고 네가 그러고도 선지자나 감히 나에게 얘들아 너 아버지 세례요한 거 상종도 하지 마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말씀 자체하셨고 항상 말씀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하셨고 그리스도를 예언한 구속의 말씀,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늘 비추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세례요한이 지금 아프구나, 세례요한이 상처받았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구속의 말씀을 보내주셨고 칭찬의 말씀으로 세례요한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누군가를 칭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축복하는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 없을 때 하셔요. 수근수근하는 인생이 아니라 축복하는 인생이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축복은 여러분에게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언어가 축복의 언어, 칭찬의 언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언어가 누군가의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세례요한을 치료하는 말씀을 보내주셨는데 칭찬도 그냥 한 것이 아니에요.
말라기를 가지고 와서 칭찬하셨거든요. 자, 이 칭찬의 근거, 왜 예저 중에 제일 크냐? 말라기 3장 1절에 그 비밀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여기서 사자는 기름 부은 종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처음에 언약의 사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앞에 이 예수님의 길을, 그리스도를 준비할 내 사자를 보내려고 한다고 말라기에 기록했습니다. 이 말라기의 내 사자가 바로 세례요한입니다. 그러면 세례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위대한 선지자예요. 구약은 뭐로 끝나냐면요, 저주로 끝나요. 말라기 4장 6절 보면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이러고 끝나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냐면 너희는 영원히 저주받는 인생이 될 것이야 라고 끝났습니다. 그럼 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야 될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계주를 했어요. 언약을 가지고 계주를 했어요. 넘겨주고 그 다음 기름 부은 바닥에 넘겨줬어요. 근데 선지자의 이야기를 다 듣지 않고 결국은 복이 저주가 되고 끝나는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선지자가 이 바톤을 영원한 우리의 언약의 축복의 증보자가 되실 예수님께 넘겨주는 자가 올 것이다. 그러면 구약은 저주가 아니라 다시 신약을 여는 새로운 문이 될 것이다. 그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냐? 마지막 계주가 누구냐? 그게 바로 세례요한이다. 얼마나 큰 위대한 임무를 맡은 것입니까? 여러분, 경기에서 보면요, 마무리 투수가 제일 잘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결승골을 넣는 사람이 최고잖아요. 저도 예전에 계주를 했을 때, 제가 이제 초등학교인데 제가 그래도 잘 달리는 선수라서요, 열심히 달려가지고 처음에 1등으로 달리다가 계주잖아요. 그러니까 제 뒤에 마지막 주자가 있었어요. 근데 저보다 그 친구가 더 잘 달리니까 이 친구한테 최대한 좋은 것을 물려줘야 하자고 열심히 달려가지고 1등을 나가지고 1등을 물려줄 찰나에 꽉 넘어져 버렸어요. 얼마나 창피한지. 다들 우리 막 박수 치다가 넘어지니까 2등 3등이 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끝났다, 때려치자, 이게 뭐 이제 동메달도 못 딴다고 이제 포기하고 싶은데 갑자기 내 앞에 누가 나타났냐면은 내 뒤에 계주자가 저기서 안 기다리고 막 오더니 내를 딱 잡더니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정말로 달리기를 잘 떴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꼴찌인데 뭐 일고 되면 꼴찌인데 열심히 달려가가지고 마지막 2등으로 골이 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지막 계주자가 엄청 대단한데,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의 경주를 하다가 넘어질 수 있는 죄인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실수 안 하고 시험 안 받고 실족 안 하는 사람 없어요. 가끔 또 방학도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가끔 또 열심히 살리지만 막 죄를 지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때 더 시험 들기 전에 예수님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오랫동안 떠났다가 오신 분들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구속의 말씀, 칭찬의 말씀, 축복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치료하고 계셔요. 우리는요 구원받기 전에도 필요했고 구원받은 후에도 더 예수님이 필요한 그러한 존재임을 기억하시고, 혹시라도 여러분 신앙사람 혹시라도 지금 상처 있고 마음이 시험 드신 분, 실족하신 분이 있다면 오늘부터 다시 한번 예수님께 꼭 붙잡고, 예수님은 이제는 다른 언약의 사자가 없어요.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 떠나지 맙시다. 마지막 축복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고 마치려고 해요. 자, 그러나 천국에서는, 자, 이거 지금 요한의 제자가 떠난 상태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 말 들으면 요한은 섭섭하죠. 이거 언제는 뭐 크다고 해놓고 천국에서 내가 제일 작은 자잖아요. 말씀 기억해서 말씀대로입니다. 여기서 극히 작은 자라는 것은 10장에 나온 제자의 이름으로 상을 주는 작은 사람들이에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상처 입은 사람들, 병든 사람들, 예수 믿고 얼마 안 된 사람들, 사회적으로 보면 보잘것없는 사람들,
그런데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온 순간부터는 구약의 저 위대한 세례원보다도 더 큰 자가 된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례와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와 죽음을 통해서 저주를 가져가시고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천국에 들어간 것이고, 예수를 믿는 순간 세례원보다 더 이미 큰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결코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분 때문에, 여러분 학력 때문에, 여러분 가진 재산 때문에, 여러분 가진 그런 소유 때문에 지금까지 낙심했다면,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의 믿음의 바톤을 예수님께 넘겨드리고 여러분의 손은 예수님에 꼭 붙잡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예수님 따라가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